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봐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속 말씀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3차 전도 여행 끝!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죄인이 돼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잡히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을 다니시는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 선교사님의 세 번째 선교 여행 3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전도 여행이 3차는 5년 걸렸다고 했죠. 그 중에 3년이라는 곳을 에베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인 항구 도시라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많고 물건이 많고 돈이 많고 사람이 가지고 온 각자의 섬기는 신이 많다고 하였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신은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여신을 모셔놓고 크게 집을 지어놓고 아데미 신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고 다른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러 에베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렵고 또 무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 하늘에 빌었어.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두란노라는 학교를 빌려서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2년을 막 전도했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영혼에. 그 주인이 아담이고 번개신이고 천둥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예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죄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누군지 쫙 설명을 하자 사람들이 막 신이 많으니까 막 혼잡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안에 귀신이 많이 들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정말로 이 귀신의 복잡한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막 이렇게 귀신을 쫓는 방법은 하면서 이렇게 마술책이 있었는데 그 마술책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이 책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에베소 지역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왔어. 이 태초의 빛이 태초의 천지창조 1장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땅과 하늘이 나뉘고 또 빛이 있으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라는 것을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물리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두웠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들도 그냥 예수가 빛이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잖아.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러가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는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여기서 전하지 않기를 바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던데 전하는 곳을 갈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방해하는 유대인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방해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녔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여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같은 곳을 드로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찬을 막 벌이면서 드로아에서 이제 곧 헤어질 때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밤이 깊게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여기 막 빛을 막 쬐준 거야. 그런데 여기가 넓은 곳이야. 이제 3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있으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젊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밤이 깊어지고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던 거야. 그러다가 창가에 앉아서 졸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창밖에서 졸다가 바닥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어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고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웅성웅성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막 이 말씀이 다 전해지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이 청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아? 하나 둘 셋 그렇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것처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딱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라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살려줬지.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그 시대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또 이곳에 또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드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마게도냐라는 곳을 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원래 처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곳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했어요. 언제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하나님이 옛날에 너네 오순절이란 날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해준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에 막 세계에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고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가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애썼는데 근데 그곳에 근처에 있는 곳에 들렸을 때 아가부라는 이제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미리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가부라는 미리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손을 묶이고 탁 맞고 결박당하고 막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 가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죽게 될까봐 선교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막 사람들이 울면서 애걸 했는데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는 이겁니다. 내가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아가보 선지자도 말하고 다른 분이 말했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 그래서 왜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옛날부터 모세가 지켜오던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던 정말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것을 지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로 옛날에 할례라는 걸 받았어요. 살에 피를 내는 그것이 증표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였는데 그것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것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관례를 이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막 불법을 저지르는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때리고, 또 이게 너무 많이 때리니까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물어보면서 그만 때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일단 옥에 가두는 일이, 손을 발을 묶여서 정말 옥에 가두면서 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뭔지를 너무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코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길 바라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한번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코 친구들이 되어지기.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떨어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름은 누구지 친구들아? 3번 유두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친구들아, 가정연계 활동은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아요 입니다.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한 말씀만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자, 유두고가 말씀을 전하다 떨어져 죽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은 바짝 정신을 집중해서 졸지 않고 말씀 한 편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이번 주 가정연계 활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 말고 잘 듣고, 또 잘 들은 친구들은 메모를 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고 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꼭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코 친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우리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그 사명을, 그 마음을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코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